시편 78편 18절 20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당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뜻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여도다. 시편 78편 18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목마름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를 쳐보셨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만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나를 배불리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그냥 고기 먹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갖 불평, 불만과 불신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한 것이었죠. 시내가 넘쳤다. 물을 마음껏 마셨다. 그런데 떡은 못 주시겠지? 고기는 택도 없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마구 쏟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나를 모르는 남의 자식은 나를 슬프게도 하지 않고 아프게도 하지 않아요. 나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까?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자랑스럽게도 하고 나를 존경해주는 그 자부심으로 부모가 살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남의 자식은 부모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슬프게 하지도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속을 썩이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처음 나와서 정말 아기가 방긋방긋 웃듯이 하나님 알아가던 그런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행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수도 있겠구나. 대적이라는 게 against잖아요. 그죠? against.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있으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하나님 맞짱 뜨는 모든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대적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흡족히 마시고, 여러분 광야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사막이다 생각합니다. 사막. 그렇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흡족히 마시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물이 흘렀죠. 이제 물을 채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에 욕심을 부렸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릴 때 발전이 주죠. 물이 없었으니까 물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만나를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달라고 하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무슨 수로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지. 그렇지만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택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와글와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들이 강하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어디서 소곤소곤 둘이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천하에다 드러나는 그런 데가 있을 것이다. 그게 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보실 수 있죠. 우리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눈 이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듣지 귀 이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귀가 뭔지 눈이 뭔지 알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듣고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드신 게 뭘까요? 하나님도 못 들으시면 힘드시지 않을 텐데 들으니까 힘든 거죠. 저들은 단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냈을 뿐 하나님을, 그걸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이번에 주실까? 이번에는 안 될걸? 그럼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 깔본 거죠. 깔봤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 밑으로, 한참 밑으로 평가하는, 이걸 깔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그죠? 남들이 나를 너무 하대하면 깔봤다고 하죠. 나를 깔봤다 하죠. 경상도 말로 깔러봤다 하죠. 밑으로, 아래로 봤다. 그런 것이죠.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식탁인들 차리지 못할까? 떡과 고기인들 마음껏 우리에게 먹게 하시지 못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은 못했을까요? 물을 그렇게 바위에서 칼칼칼 솟구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을 사막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떡이들 못 주고 고기들 못 주실까?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빨리 좀 알고 싶고 평가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다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죠.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를 보는데 보면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곳에 좀 오래 진득하게 있을 수 없구나. 그렇게 좀 걸어온 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죠. 한 사람 너무 오랫동안 뭐 30년, 40년 한 곳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변화에 둔감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그죠. 이력서를 보고 평가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걸어온 길, 경력,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중요해요. 학력도 중요해요. 학력도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 기간들을 최소한 그래도 성실하게 마쳤구나 하는 그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천재라서 못 견뎌서 그냥 버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평범하잖아요. 사람들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잘 통과해냈어요.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이 주는 압박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주는 그 압박을 이 사람은 견뎌냈구나. 그래서 학력을 보고요. 학력이 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나쁜 대학을 나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평가의 하나의 항목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직장을 다녔고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해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나온 길을 보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5년마다 옮겼어요.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목회자들이 이제 종종 옮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길이죠. 그죠? 너무 자주 옮기면 어떻습니까? 좀 신뢰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지나온 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지금 만나서 뭐 얘기를 좀 하고 밥 몇 번 먹는다고 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뭐 속에 있는 말 좀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 들어보고 그런다고 다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길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무시를 당하죠. 그죠? 경력, 이력 이런 것들 살면 살수록 전부 다는 아닌데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력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그죠? 나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것으로 그런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5년, 10년 살아보지 않는 한, 같이 일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믿었던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했는데 안 믿고 몇 년, 10년, 20년 훅 지났잖아요. 그 어릴 때 한번 교회 갔었던 그런 기억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정말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온 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430년 뿌리 내렸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강야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강야에서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셨구나. 나를 계속 도와주셨구나.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멈추어서 여러분 신앙의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보탬이 되지 않고 나한테 11조 걷어가고 헌금 걷어가고 예배 시간 바치라 그러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그랬던 것만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셨구나. 계산을 해볼 때는 사람은 늘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이 관계에서 이익을 더 많이 받았는지, 쌤쌤인지 아니면 내가 더 손해를 받는지,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걸어온 이 세월 속에서 내가 손해를 더 봤다.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더 믿을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믿을 때는 목사의 설교에서 또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감정들을 읽거나 들어보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믿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신앙의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실제로 나에게도 그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믿을 그런 힘을 얻게 되죠. 믿음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런 응답해 주신 그런 기적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는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빠지는 이 불신앙과 불평, 불만에서 헤어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길들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자식을 잘 길렀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이만큼 키우는데 그냥 평생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부모 앞에서 그죠? 다른 아버지는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부모가. 근데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평범해서 그 정도에서 그죠? 너의 자식이 바라는 만큼 못 해줄지라도 하나님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무 부모 이야기를 하고 나무 부모는 이렇게 해줄 때라고만 하면서 그 속을 얼마든지 썩힐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해줬지만 그 다음 거는 못 해주실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받은 기적들을 되돌아보고 그거를 반추해보는,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믿음의 축적이 없었어요. 내가 받은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흔적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응답일까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일까?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일까?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에 따라서 주신 응답이실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덜추어 보면서 이건 그냥 남들도 다 받은 거야? 그냥 평범한 거야? 아니야, 이건 나에게만 주신 거야? 이런 시간을 안 가져보는 거죠. 안 가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축적되지 않아요.
축적이 돼야 믿음이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커져서 그 다음 더 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이걸 안 해보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되돌아보니까 건질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믿음의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큰 문제들 앞에서 즉흥적인 불평과 불신,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죠?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을 쏟아내잖아요. 즉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만 보이는 즉각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여건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내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결정적인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 시험했다면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런 게 시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을 한 것이죠. 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첫 번째 기준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그죠?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고 또 한편 존재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도 그 태가 말라 비틀어져서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가능해 보일 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죠. 또 하나님 기분 나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무엘 선지자 이끄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되돌아보고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려쳤을 때 결과를 놓고 볼 때 그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길 수 있었고 정보전을 잘 펼치고 우리가 전력을 잘 배치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 얼마든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인간들이 하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영적인 평가를 해볼 때 이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돌을 거기다가 세우고 기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평범하게 남들도 이게 다 했어. 지나간 거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남들도 뭐 다 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 칩시다.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께 낫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낫어요. 낫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도 걸려서 다 나았는데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평가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흔적이 있다면, 그 손길이 있다면 그걸 발굴해서 이건 나에게만 주신 거라 라는 그것을 돌이켜서 거기 기념비를 세우는, 돌을 깎아서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쓰는 그 과정이었다. 그 믿음의 축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흐름 속에서 믿음이 축적돼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축적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했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의 기념비, 기념돌 에벤에셀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이 에벤에셀의 축적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축적, 에벤에셀의 기념비,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나온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해도 믿음이 안 생길 때는요,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에벤에셀 기념비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듣고, 하나님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너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그대로 내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불신을 쏟아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을 내버리고 아들까지 바치러 갔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렇죠? 그러나 아들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다 따르려고 애를 쓰고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건 내가 다 이제 확인했다. 실제로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너희 믿음을 확인했어. 바칠 필요가 없어. 내가 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뒤에 숲풀에 순양이
감기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그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전진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그 지점에 하나님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대들고 싸우기 시작하죠. against가 뭡니까? 대들고 싸우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아들 주실 때는 좀 아들 갖다 바쳐라 합니까? 그러겠죠. 그죠? 아들 갖다 바쳐는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성경의 뭐 스토리텔링 정도로 생각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권위로 목사다 또는 하나님 권위로 교회가 뭔가 아주 심각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사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항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놓을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본 거죠. 근데 그 지점에 끝의 지점에 어떻습니까? 끝의 지점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준비해 두신 게 있었죠. 저는 아들 갖다 바치라고 해서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살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살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하루 정도는 걸어갔을까? 걸어가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과 단판 지으면서 싸웠을까? 하루는 걸어갔을까? 대부분의 목사, 장로, 권사들은요,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이런 요구 앞에서,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자기 교회를 버려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 약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아들 가질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5년 동안 아들을 가질 때까지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바치러 갈 때도 살 길을 걸어서 그 산 꼭대기까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까지 자기 아들에게 장작불을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갔고 장작불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묻기까지 끝까지 갔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저도 여러분 불가능해요. 안 해요, 그렇게까지.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었다.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심 있는 것까지 목격하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도 훨씬 더 작은 수준의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아들을 갖다 바치기까지 그까지는 못 갈지라도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작은 수준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끝까지 끝지점까지 가보는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그런 훈련을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라도 해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일단 함부로 찌꺼리잖아요. 함부로 찌꺼려요.
말을 마구 내뱉는 거죠. 함부로 말을 찌끄리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 마음이 많이 썩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목사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되돌아보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간직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의 그 축적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세월 속에서 이 축적해가는 이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제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게 되어버린 거죠. 내 믿음의 축적이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맹간한 그 태풍이 불어와도 거기서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내게 풍성히 먹여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었던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너무 힘들고 고됐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꼭 우리 주인 주님께서 내게 배불리 먹여주셨어 하는 이 에벤에셀의 기념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다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어떻습니까? 요거 끝 지점에 끝나고 나면 또 나를 위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하여서 힘들게 지나갈지라도 결국 끝에는 나의 선한 목자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딱 본때 있게 잔치상을 펼쳐서 먹게 해주실 거야.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을 왜 우리는 못하냐?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온갖 불평불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도방정을 다 떨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신앙 고백을 10편 23편에서 했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25년의 끝까지 기다림의 끝까지 갈 수 있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들을 갖다 바쳐라고 3일 동안의 그 고된 길을 묵묵히 걸어서 모리아산 끝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으면 끝을 모르거든요.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1억 원을 주시라고 수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준 돈이 없으니까요. 1억 원을 주십시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목사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데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청빈 받는 목사가 아니라 개척 목사 할게요. 돈 1억 원 주세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목사 되는 것도 반대하고, 목사 되는 거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개척 목사 되면 더 반대하죠. 저희 처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돈이 나올 것 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1억을 주실 거야. 응답에 대한 그런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됐어요. 도무지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응답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붙잡고 1%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산을 옮기고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커트라인을 아시고 커트라인 겨자씨 하늘이란 커트라인 겨자씨 하늘 같다면 참 깨알 정도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크기만 있어도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 한 4년, 5년 했을까요? 한 4년 정도 했을 때 그죠. 갑자기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휘몰아쳤고요. 강제퇴직시키는 직장들이 많았죠. 그죠. 기업이 다 무너져 갔으니까요. 우리 직장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본이 튼튼해서 희망퇴직이라는 게 없던 게 생겼어요. 처음으로 희망퇴직이 생겼어요. 유사일에 처음. 그래서 희망퇴직이라서 제가 원래 받을 11년 근무를 했어요. 그 받을 퇴직금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더 얹어서 그죠. 더 이렇게 보너스처럼 얹어주니까 희망퇴직자가 생겼겠죠. 저 같은 젊은이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더 얹어받을 수 있고요. 제가 갖고 있던 그 작은 자산, 그동안에 직장 다니면서 그 자산에다가 퇴직금을 합치고요. 연금, 그동안 부었던 연금을 깼어요. 다 합치니까 1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상가 20평을 얻었어요. 20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저도 아주 싼 전세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가 32평이었는데 한 2천만 원 이 정도 됐어요. 제가 요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애들이요, 집이 너무 넓고 크다고 막 이사와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32평에서 산 것이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상가 얻고 또 전세 얻고 나머지 돈으로 그죠? 먹고 살았죠. 생계를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보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키울 수 있었고요.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 보면요. 성도수가 50명, 60명, 70명 그렇게 돼도요. 한 2년 후 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가지고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성도들 숫자가 50명, 60명 돼도 그냥 한 2년, 3년 후에 보면 교회가 없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는 생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한다면 저도 이걸 덜 추낸 거예요. 나의 에베네셀 기념비가 뭘까? 그러면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 예수님 최후 심판, 최종 승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죠? 개인 기도하시고 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먼저 갖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는 안 하지만, 그죠? 제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목회를 안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시고. 1순위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공적인 기도 제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 위한 중보 기도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100억 원 정도 있어야 세울 수 있으니까 100억 원 정도 주시라. 여러분 어디서 100억 원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눈을 씻고 보면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1%이 겨자씨 하나를 믿어만 갖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2030년까지 한 6년 남았네요. 그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30년 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되새김질을 하고 되돌아보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끝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캐나다에 있는 가장 작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는 안 드려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가장 작은 예배당 1.5평짜리 교회당이에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꼭 들러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죠. 이 근처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거제도 외도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이거 한 1평, 한 2평 정도 되면 그런 교회당이 예배는 안 드려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당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순례자의 교회인데요. 2.5평이에요. 이것도 예배는 안 드려요. 사람들 오가다가 여기서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곳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 150상 정도 여기서 결혼식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죠. 이게 배 앞머리가 꼽죠. 이게 물 위에서 배가 이렇게 방주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방주교. 얘도 테마가 있죠. 그죠? 이거는 대구에 있는 거죠. 제1교회, 제2장로교회인데요. 이게 석조 건물이 고딕식 석조 건물이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뭔가 건물의 테마가 있죠. 그죠? 이거는 아산에 있는 공세리 성당, 천주교 성당이에요. 여기 이건 순교자의 피가 들어오고 있어요. 백인밖에.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요. 천주교부터 먼저 들어왔고요. 천주교가 신유박해, 백인박해, 1860년 그때 박해를 먼저 당하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개신교는 이걸 인정해 주기도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 천주교를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그 사람들의 순교를 가짜라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이런 순교자를 발굴해서 세운 성당이고요. 이거는 신촌 저기 합정동, 마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성계, 천주교 성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 수많은 백인박해, 신주박해 때 목이 잘려나가 그런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을 발굴해서 만든 그런 순교 성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이런 절두산 순교 성지도 합정동에 있고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한 1km 정도 더 걸어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그 묘지가 요 옆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묘지를 관리하는 이게 십자가가 있죠. 그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까지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절두산 성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100주년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묘지 제가 여러분께 전에 한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화여대를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무덤이 있고요.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의대 세버런스 배모를 세운 에비송이라는 그런 선교사 묘지를 비롯해서 500인의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뭔가 테마가 있죠, 그죠? 이거는 당진에 있는 솔매 성지예요. 이건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여러 순교자들, 천주교 순교자들, 백인박해 1860년 전국적으로 특히 이 충청도 지역에 있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발굴해서 세운 성지이고요. 이거는 당진 솔매 성지에서 조금 더 가면요, 실리 성지가 있어요. 이 천주교죠. 이게 넓은 이런 잔디밭이 있는데, 그죠? 여기 이렇게 쭉 순교자들의 그런 길이는 그런 이 건축물들이 자그맣게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 제가 찍은 사진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산포, 제주 성산포에 있는 성산포 성당이 이쪽에 있고요. 그걸 여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14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천주교는 어디를 가든지요, 성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 14처 14곳이 있어서 이렇게 쭉 돌면서 거기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게 없죠, 그죠? 여기가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요렇게 세운 거죠. 여기에는 얽혀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을 성산포 성당을 이렇게 헌납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삼일체 성당의 한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 14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마 다 보여드렸을 것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양에 있는 거죠. 여기서 가까운 남양에 있는 성모성지인데요. 여기도 신유박해, 백인박해 때 한 8,000명 정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순교자들을 발굴해서 모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테마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테마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맨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 용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 용을 말씀의 칼로 이렇게 다 파괴하는 그런 예수님, 이 십자가이면서 십자가 칼, 단순한 십자가가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서 유일한 칼로 이 세상의 모든 칼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시는 십자가 칼. 그래서 교회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을 형상한 이런 교회를 한번 형상하면 어떨까? 예수님은 단순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넘어서 우주 만물,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테마를 가진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우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식탁을 차리라,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기로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우리도 저렇게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독하지 않았던가? 너무 쉽게 이생망 이런 말을 내뱉지 않았던가? 이생망은 이번 생에는 걸렸어.
내 이번 생에는 걸렸어. 이번 생에는 이제 끝이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되돌아보세요. 혹시 이런 말들을 했을 수 있어요. 혹시 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것 같아요. 아, 이번 생에 망했어. 아, 내 목회 끝장났어. 내 목회 미래는 없어.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봐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걸렸어. 내 인생 걸렸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썼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도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건 뭐가 다를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함부로 찌꺼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내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이와 일의 믿음을 갖고요.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